이제 레오 14세 교황님이 첫 번째 교황 공고를 몇 달 전에 내셨는데요. 그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딜렉시 때라는 제목의 첫 교황 공고였는데 예, 이 발표 직후에 우리 아까 문병기 교수님 이야기하신 EOC 대표적인 학자인 루이지노 브루니 교수님이 이 첫 번째 교황 공고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논평은 EOC 국제 웹사이트에 게재가 됐고 또 이탈리 가톨릭 일간지 아베니레지에도 실렸습니다. 같은 날짜에 실렸고요. 아까 문 교수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루이지노 브루니는 이탈리아의 그 대표적인 EOC 학자이고 현재 로마 룸사 대학 정치경제학 교수입니다. 그리고 시민경제학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를 맡고 계시고요. 또 우리 젊은이들을 위한 EOC죠. EOC 젊은이 버전이 EOMF의 학술 부문 총괄 책임자도 맡고 계시고 또 교황청 평신도와 가정과 생명에 관한 부서 자문위원도 맡고 있습니다. 또 시민경제학교 교장도 맡고 있습니다. 예, 논평의 제목은 궁핍이 복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첫 문장을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교적인 인본주의에서 가난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그 단어가 뜻하는 그 스펙트럼이 범위가 매우 광범위합니다. 가난을 얘기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억지로 겪을 수밖에 없는 가난, 불행한 여건들 때문에 겪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가난의 절망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교적으로 가난을 참된 행복, 진복 팔단에 나오는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는 참된 행복의 길로서 가난의 길을 선택하는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길에 이르기까지 그 가난의 의미의 스펙트럼이 매우 다양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난을 선택한다는 것은 강제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선택하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가난을 선택하지 않고 단지 가난을 겪기만 하고 가난을 당하기만 하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기 위한 그런 첩경의 그런 길을 열어주곤 한다고 이제 교회 역사가 말한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예, 교회 안에는 이렇게 행복하여라, 복되다라고 불리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있다고 이제 이 새로운 교황 공고에서 레오 14세 교황은 말합니다. 이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단지 가난의 어두운 면만을 알고 있는 가난 입장의 사람들, 억지로 가난을 겪을 길동무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동반해 줄 때에만,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르죠.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가난을 겪는 사람들을 동반해 줄 때에만 비로소 진복 8단에 나오는 첫 번째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란 이야기를 듣게 되리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깨달은 사람, 우리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인 성녀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과정을 깨우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가난이 그리고 하느님 나라의 이러한 담보가 그 빈곤 퇴치라는 그러니까 이제 이 서양에서는 천년기라고 하지요. 이렇게 서기 그 기원이 시작되는 0년서부터 천년까지 서기 천년까지 그 다음에 또 1001년부터 2000년까지 2000년기라고 하고 이제는 3000년기죠. 근데 이번 3000년기의 목표가 빈곤 퇴치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 인류가 이번 천년기 동안에 지상에서 빈곤을 완전히 없애버려서 가난이 완전히 지상에서 배제가 된다면은 어, 이 교황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에게 한 가지 최악의 소식을 전하는 날이 될고 말 것입니다. 루이지노 브루니 교수님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가난이 없어지는 건 좋은데 그, 어, 그런 나쁜 의미에서의 빈곤 퇴치가 아니라 복음적인 가난마저도 그 의미마저도 인류가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면
인류는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지겠지만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훨씬 더 가난해지고 훨씬 더 비참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비록 인류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이제 브루니 교수는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번 레오 14세 교황의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는 교황 권고는 무엇보다도 특히 나쁜 의미에서의 가난, 궁핍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궁핍 내지 박탈이라고 이렇게 우리말로도 바꿔서 부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레오 14세는 이런 나쁜 가난의 상황을 치유하고 돌봐야 된다고 이렇게 독려를 하면서 우리가 그런 구조 악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 이 교황 공고를 발표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나쁜 가난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가난, 아름다운 가난, 복음적인 가난, 청빈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가난에 대한 성경적 관점의 이렇게 긴 부분을 할애하면서 이 복음적인 가난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이번 교황 공고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난함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이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 복음적인 가난의 시각, 이것을 부유함에 대한 시각과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 가난을 이야기하면 동시에 부유함에 대해서 복음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14세 교황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지위의 특성, 그 사람은 가난한 지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한 인물의 개인적인 특성, 그 사람은 가난할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야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인물의 한 특성이 아니며 또 누군가의 씁쓸한 운명도 아니라고. 그럼 가난이란 무엇인가? 가난이란 사람들과의 잘못된 관계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관계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기관들, 제도가 만든 여러 가지 기관들, 정부기관들, 사회기관들 및 재화들과 잘못된 관계를 맺어서 벌어진 결과가 가난이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람들, 구체적인 기관들이 집합적으로 뭔가를 선택할 때, 또 개인적으로 뭔가를 선택할 때 그것이 누적이 되어서 생긴 결과물이 가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한 개인의 능력의 부족, 그 사람의 게으름, 그 사람 개인의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는 이런 관계에서 빚어진 구조악이자 관계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난과 궁핍을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것은 이 사람들만의 어떤 동떨어진, 원래부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런 게으르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지식에 부유한 사람들, 또 종종 불이한 방식으로 부유해진 사람들, 또 그런 기관들의 그런 삶의 양태와 이런 가난한 사람들의 현실이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불이한 방식으로 부유해진 사람들은 삶에서 거의 언제나 그런 불이한 선택을 해와서 부를 축적해온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렇다고 말한다 그래서 즉시 네가 부유한 거는 내가 빈곤한 이유야라고 그 부자들을 몰아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은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브루니 교수님은 말합니다. 많은 사회적 질투들의 기저에 있는 명제는 이거죠. 우리가 가난한 건 부자들 때문이야라고 이제 사실 또 많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그런데 그러면 교회가 그런 사회주의와 달리 보는 것은 어떤 면인가? 교회는 오히려 사람들의 빈곤과 사람들의 부유함에는 본질적 관계를 반영하는 특성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하늘 아래서 뚝 떨어진 것, 다른 사람들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회적으로 아무 배경이 없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회 속에서 여러 사람들의 공동 작품으로 만드는 가난의 현실이라는 거죠. 관계악이고 관계가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유함도 가난함도 인간관계를 반영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같이 인식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과 부유하면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특성, 정치적인 특성이 있고 여성들의 가난의 현실의 경우는 더욱더 그러하다고 말합니다. 어린이들의 가난의 현실도 그렇고요. 그 어린이들의 탓이 아니죠. 가난한 어린이들이 잘했기 때문에 잘못 가난할 수 것이 아니라 그 사회가 관계를 올바로 맺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현실이겠죠.
그래서 복음에 참된 행복들의 역설적인 논리를 자세히 철저히 들여다본다면 예수님이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불렀던 그 가난한 이들 중에는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와 같은 가난한 이들이 있죠, 물론. 예, 그런데 그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성인 성녀들뿐만 아니라 가난을 단지 겪었을 뿐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과 같은 가난한 이들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쪽 모두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레오 14세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은 이 성인 성녀들,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한 성 프란치스코 같은 사람들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 가난한 어린이들, 죽어가는 임종자들, 예, 이 사람들도 행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 교황 권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그리스도인들이 행동에 나설 것을 호소하는 교황 권고입니다. 또한 성경 구약과 신약의 관점에서 본 가난에 대한 하나의 묵상이기도 합니다. 또한 바오로 사도와 교부들 교회 전통의 관점에서 본 가난에 대한 묵상입니다. 그런데 이 묵상에서는 가난과 가난한 이들을 중심에 두었던 교회의 카리스마는 무슨 어떤 권위를 말하는 그 사회적 어떤 그런 의미에서의 카리스마가 아니라 교회 용어로서 특별한 은혜, 특은을 말하죠. 그런 특은들에 대해서 그 주의를 기울입니다. 특별히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그리고 프란치스코 성인의 많은 남녀 벗들, 그러니까 그 제자 수도자들이죠.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여러 프란치스코회 수도회들, 예, 특별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겪었던 특정한 가난에 대해서 고찰하기도 합니다. 이번 그 첫 번째 교황 공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그 라틴어 제목 딜렉시 때라고 하는 라틴어 제목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마지막 회칙,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는 그 교황 회칙의 제목과 쌍을 이루고 있죠. 딜렉시 때, 딜렉시 노스 비슷합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가난에 대한 가르침과 완전히 연속선상에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루이지노 브루니 교수는 얘기합니다. 가나는 잘 아는 것과 같이 프란치스코 교황 재임 기간 동안의 핵심적인 주제였습니다. 그 본인이 교황 명칭을 정할 때 왜 프란치스코라는 교황명을 정했습니까? 라고 누군가의 질문을 받았을 때 자기가 교황이 선출됐을 때 그 선출된 자리에서 자기 뒤쪽에 앉아있던 이제 교황 선출을 했던 추기경단의 한 멤버이던 한 추기경님이 자기 뒤에서 가난한 이들을 잊지 마세요. 가난한 이들을 잊지 마십시오. 가난한 이들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세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세 번에 걸쳐서 들으시면서 나의 교황명은 프란치스코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느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황 재임 기간 내내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가난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가진 교황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어느 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될까? 루카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라자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는 매일 호화로운 연회를 열고 맛있는 을 먹는 미식가였고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운 옷을 걸치고 아마포 옷을 걸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부자의 식탁 밑에는 가난한 라자로가 있었고 거기 종기투성이였고 그다음에 거기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얻어 먹으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자가 앉아있는 그 식탁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아서는 가난한 이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죠. 부자도 가난한 이 라자로가 바로 자기 발밑에 있었는데도 그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그를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의 관심사는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또, 이 부자의 주변에, 곁에 앉아서 세상을 보면서 같이 노닥거리던 참 연석한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눈에도 가난한 이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라자로가 앉아있던 그 부자의 식탁 밑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세상은 좀 달리 보일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그 식탁 밑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싶다라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야기했지요. 그래서 그렇게 그 입장에서 보니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더라. 그 중에는 감옥들도 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젊은이들을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셨죠.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세상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 식탁 밑에 라자로의 그 입장에서 그 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교황 공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를 통해서 레오 교황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와 함께 또한 많은 역사 속의 라자로들, 가난한 이들을 상징하는 라자로들과 함께 교회와 세상을 계속 바라보고자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레오 교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우연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연히 그냥 어디서 뚝뚝 떨어진 게 아니죠. 그리고 가난한 이들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눈이 먼 사람들에게는 가난한 이들은 없는 거죠. 없는 존재입니다.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씁쓸한 운명 때문에 있는 존재들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운이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지금도 감히 뭔가 잘못된 자신이 스스로 눈이 멀었고 자신이 스스로 잔인하다고 하는 사실을 자인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는 그 경제 시스템의 그 주된 원리, 실적주의, 능력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실적주의와 능력주의의 그릇된 비전에 대해서 레오 14세 교황은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루이지노 브루니 교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봤는데요. 레오 14세 교황이 실적주의, 능력주의, 영어로 메리터크러시라고 하죠. 메리터크러시를 이런 구조학의 핵심으로 봤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날 경제가 돌아가는 원리를 보면 삶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들, 특별히 경제적 성공을 거둔 사람들만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보이는 것이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었죠. 하나 이데올로기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적주의, 능력주의의 이데올로기는 주요 구조학들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구조학이 왜 악이냐 하면은 가난한 이들, 쓸모없는 사람들,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척을 하죠. 배척을 낳고 그리고 그러한 배척을 또 윤리적으로 합법화합니다. 우리 사회가 효율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 당연히 뒤로 물러가야 되는 것이죠. 라고 그것을 합법화시키고 교육 현장에서 그래서 경쟁에서 이겨야 돼. 이렇게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밀려나는 거 당연해라고 어릴 때부터 가르치죠. 그런 배척을 윤리적으로 합법화하기 때문입니다. 배척을 낳고 윤리적으로 합법화시키는 경제 시스템, 경제 사상, 그런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사회, 그것에 간파를 한 것이죠. 레오 교황님은 실적주의와 능력주의의 이데올로기가 구조학을 생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루이지노 브루니 교수는 가나안에 대해서 세상 일반인들 중에 현인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위대한 가르침도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벨 경제학상 수상했던 아마르티아 센이라든지 유누스라든지 에스더 두풀 같은 이런 노벨 경제학 수상자들 중에 정말로 이렇게 가난에 대해서 깊이 성찰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가난이란 자유의 박탈이라고 또한 능력의 박탈이라고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굉장히 시사적인 면이 있죠. 그래서 가난해지면은 사회적 자본 그리고 내가 건강해질 수 있는 보건적 자본.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를 하니까 한국인들에게 당신의 향후 건강이 무엇에 달려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유전적인 요인, 그 부모로부터 반려받은 뭐 그런 유전병, 그런 요인이 제일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보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여론조사기관에 제일 많은 그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경제적인 내 여건, 내가 경제적인 여건이 있으면 미래에도 건강할 것이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이 있으면 건강도 안 좋아질 것이고 오래 못 살 것이다. 그러니까 보건적 자본이죠. 보건적 자본도 박탈되고 결여되는 것이죠. 가정적 자본, 가난한 사람들은 결혼하기도 어렵죠. 교육적 자본, 학원, 비싼 고액 과외 못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런 자본의 결여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유의 박탈이자 능력의 박탈,
다양한 자본의 결여임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이미 이런 세상의 현인들, 이런 학자들이 이것을 이미 주창을 했고 이들이 또 그런 주창을 해서 노벨 경제학상들까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르티아 센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 사람이 남긴 말 중에 그 이러한 가난이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삶, 각자는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이런 자본의 결여, 그런 가난이 가로막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본의 결여는 소득의 흐름을 막게 되고, 그래서 이런 사회적 자본, 교육적 자본들을 잘 돌보고 잘 운영해야지만 미래에 이런 소득이 개선될 수 있게도 해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뭔가 이렇게 적선을 베풀려면 이 교육적 자본, 보건적 자본을 좀 강화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유도해야 된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교회에 많은 카리스마, 많은 성인 성녀들이 2000년에 걸쳐서 수세기 동안 이 일을 해왔다는 것이죠. 어떻게 학교를 지으면서 병원을 지으면서 교육적, 보건적 자본의 측면에서 궁핍에 맞서 싸워왔기 때문입니다. 레오 교황님의 향후 문서들의 이런 세상의 현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고찰하는 그런 내용도 담기기를 이제 바란다고 축원을 이렇게 또 루이지노 브리니 교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축원하는 것은 이런 세상의 현인들, 일반인들도 이런 위대한 학자들도 복음에서 말하는 자발적인 가난의 선택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발견하게 되기를 축원해 봅시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난을 바라보는 시각은 아주 단순합니다. 단지 근절해야 할 악에 불과하죠. 그런데 그렇게만 가난을 바라보면 가난이 정말 너무 의미가 축소가 돼서 너무 적은 의미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 가난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청빈의 삶을 이렇게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만날 때 그들 사이의 우정은 진정한 해방의 시작이라고 이제 또 이웃이 30주년 때 그런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레오 14세 교황의 첫 교황 공고에 대한 이웃이 학자 루이지노 브루니 교수의 글을 여기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